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 후에 약 82년 동안 단독으로 왕국을 유지하다가 주전 640년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유다에서 마지막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23년 동안 통치한 후 결국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에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중단되었던 유월절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방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애굽 왕 느고 2세를 막아서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이 오랫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였지만 주전 626년부터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나보폴라살의 바벨론을 건설하였고 그는 616년에 바벨론을 통일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주전 614년에 아수르 도시를, 612년에는 니느웨이를 정복하자 아수르 왕 아술 우발릿 2세가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주전 610년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은 하란마저도 함락시키므로 아술의 제국은 거의 몰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전 609년에 애굽의 왕이 된 느보는 이런 이스라엘을 저지하고자 아수르에 남아있던 소수의 군대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원정을 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이 애굽 군대를 저지하려다가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다스렸을 때 애굽 왕 느고는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대신 세우고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이때 애굽은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공물을 요구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가서 죽습니다. 애굽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에 여호야김은 초기에 애굽의 관습을 받으며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애굽 왕 느고가 다시 갈그미스로 진격하지만 크게 패한 것을 본 여호야김은 친바벨론으로 돌아섭니다.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애굽 국경까지 왔다가 실패하고 후퇴하게 되자 이번에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친애굽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섬길 것을 권면하였지만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결국 남유다에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이 유다 근방에 있는 갈대아 부대와 주변 국가들, 즉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부대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12년 통치를 했던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에 패배당하고 신하들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통치 초기에 친바벨론 성향을 보이다가 나중에 친애굽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결국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부터 활동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전을 실로처럼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외칩니다. 혹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면서 모여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이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서 재판을 열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모독하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어 연하게 하셨으며 너희가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중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있지만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무지한 피를 그들과 성과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 되어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기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지방의 몇몇 장로들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미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지만 히스기야 왕과 모든 유다가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신 것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달리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경고하는 예언을 한 우리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아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왔습니다. 이 우리아를 여호야김 왕은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비천한 사람들이 묻히는 평민들의 공동묘지에 던졌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편을 들어주어서 백성들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말보다는 성전이 실로같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전 모독에 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적처럼 삼아서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와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런 안전의 확신에 도전하자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작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과 잘못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재앙의 문제에만 두려워하고 해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보다는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비난하는 말로만 듣고 그 사람과 도리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사람들과 싸우는 자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왜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지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나의 완고한 고집의 문제,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봄으로써 구원하시고자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되돌아보고 변하지 않는 죄의 고집, 교만은 없는지 깊이 살펴보게 하옵소서.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으로 늘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맡길 때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